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다 같이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꿈의 해석과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추상적인 단어로만 표현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죽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낼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있는 단어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룩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하여 느껴지고 우리의 영의 감각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 거룩한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와 그리고 특별한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고용주가 되시고 우리는 노동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변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간은요, 24 hours, 7 days. 쉬시는 날이 없습니다. 그분이 쉬시게 되면 이 인류와 온 우주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쉬시면 안 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월요일 레이버 데이여서 우리는 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습니다. 왜 쉬지 않으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도, 그리고 보디발에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라고 일컫는 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살찐 암소 7마리와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의 꿈을 보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보고 그 후에 또 다른 7 이삭인데 그것은 가늘고 마른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은 번민하기 시작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이집트의 수많은 지혜자와 점술가들을 불러 이 꿈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입니다. 그러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꿈을 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왕이어도 풀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어도요, 돈이 있어도요, 그리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어떤 미래의 예측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의 선에서의 최선일 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견주어 봤을 때 어떤 사람의 능력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때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많은 비밀들을 풀어주시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협력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자기의 이 모습을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명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비록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 하나만으로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가정의 총무가 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든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과 그 일들을 충실하게 변함없이 감당하여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주신 꿈뿐만 아니라 다른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풀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란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말씀으로 찾아내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를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발자국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두신 곳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신가를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어떤 일로 이 세대를 마무리하시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시대의 선지자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런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자격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아직 좀 이런 직장 때문에 나는 아직 자유롭지 않아. 나는 아직 나는 아직 신앙적인 경륜이 나는 아직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의 꿈을 풀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세상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을 풀었던 사람은요,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신분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유인이 아니라 시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민족으로 봤을 때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민족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청년이라고 합니다. 미숙하다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나 되는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풀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봉착한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의 문제를 이 보잘것없는 한 젊은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순간을 통하여 요셉의 삶이 뒤바뀌게 되며 이 순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덮치게 될 가뭄을 준비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나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 초석이 바로 이 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며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지혜가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바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 팬데믹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존재이오나 완전하신 그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 세상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며 그리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팬데믹의 이 긴 터널을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